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따르겠다고 나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보훈이 맞춰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놓여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이 애워싸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아마도 호수 건너편이든지 들의 건너편이든지 또는 어떤 마을의 건너편이든지 어떻든 건너편을 건너가면 조금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하셨는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무리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하는데, 그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하면 내가 갈 것이고, 또 주님께서 산으로 가시면 갈 것이고, 들로 가면 갈 것이고, 아무튼 도시로 가면 도시로 갈 것이고, 주께서 가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필사하는, 율법을 복사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복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필사하고 복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간직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율법 전문 학자들인 거지요. 이 선지자, 이 서기관이 단순히 율법을 복사하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연구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습직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서기관들,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막강한 그런 권한을 배경으로 예수께서 여러 번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죠. 외식을 일삼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그릇 지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항시 주님을 시험하고 송사할 근거를 찾아서 혈안이 되고, 마침내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의 무리들입니다. 서기관이 그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내들은 공의회에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외식하다가 외식을 지적당하자 결국은 지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자행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무리 가운데 하나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저 서기관과 다릅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과 달라요. 나는 저들과 같이 하지 않고 나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선생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아마도 산상보원을 들었겠지요. 산상보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산상보원 보면 깜짝 놀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성적인 사람들은 산상보원을 필사하고 산상보원을 복사해서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그리고 묵상하고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팔복 같은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막 그냥 한편의 시 아니겠습니까? 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게 사는 방법이 또 있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산상보원을 지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산상보원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은.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산상보원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 종의 중부병을 낫게 해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처음에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께 나와서 무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수를 에워싸기 때문에 예수께서 야, 우리 이 무리를 좀 피해서 저 건너편으로 좀 가자. 좀 약간 좀 이 무리들을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좀 효과적으로 내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저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 그 이유가 바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서기관 이 자리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대접받는 그런 자리이고 충분한 힘이 있는 자리이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산상보원 같은 것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일들을 다 봤잖아요. 지금 나병이 떠나가고 막 중풍부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뭐 그냥 발에 채일 만큼 지금 무리들이 지금 모여와서 에워싸서 이 무리들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하는 그런 상황.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대단히 의미 있게 있는가, 멋있는가, 귀한 것인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볼만 하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가 되어져서 막 공장만 세우면 막 공장을 중축하고 막 더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죠. 사실은 산업 사회 교회들은 보통 어디 가서든지 뭐 지하실이든지 뭐 2층이든지 무슨 상복대기든지 가서 포장 치고 꺼적대기 깔면
기도하는 사람이 몰려왔고 이산 저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서로 신학교 가겠다고 난리가 나고 막.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에 이 선지자,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배워서 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디다 발을 둘지 모를 만큼 지금 붕 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황홀함에 내가 빠지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허락해 주세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서기관은, 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서기관은 예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12명의 어부들보다 그렇게 못나고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멍에와 봉사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서기관이라니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담당한, 여러분 율법사에서는 율법을 담당한 사람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돈의 시대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지식사회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회 속에서 율법 공동체인 유대사회 속에서 여러분 서기관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예수 제자 됐다면 이것은 그 어부가 몇 사람 제자 된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요. 계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기관의 중심에 있는 욕망을 깨뜨려 보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 거기에다가 병 고치는 기적을 더하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산상보온을 그 입에서 감히 쏟아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서기관을 향하여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거지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떻든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야 임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냥 세상 시각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께서는 자기 못난 것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신시한탄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 봐라, 나 지금 집도 없지 않냐, 내 봐라, 뭐 머물 곳도 없지 않냐, 머리 둘 곳도 하나는 없다,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그런 나를 왜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서기관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핵심을 찔러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지금 네가 가진 것, 지금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건데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보험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 그런 권세, 영적 능력 이런 것들도 갖기를 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그것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할 만큼 그렇게 무리가 다 에워싸고 예수를 연호하는 그것이 욕심나서, 그것이 샘나서 지금 서기관에다가 그걸 더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서기관이 욕망을 얻고자 하는 것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치러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또는 잘못이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가는 그 길이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핍박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것을 언급하신 거지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예수를 전하는 길이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길이니까 그래도 따를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기 좋은 것과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욕심나기도 하고 저걸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예수에 대한 시비와 불평과 원망과 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환난과 핍박, 고난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 감고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 자리, 너는 왼쪽 자리 뭐 이러고 있을 때였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단다, 뭐 따랐단다, 또는 돌아갔단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적 해석을 하기를 그는 그것을 떠나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있는 집을 하나 한 채 더 하고 있는 굴을 하나 더 만들고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예수님처럼 받기를 원했던 그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마도 이 서기관은 실망하고 그냥 슬며시 빠져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섬겼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후속적인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또는 서신서라든지 그런 걸 없는 걸 봐서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지길 잘한 거죠, 사실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한 것씩 뭐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탐욕, 그 욕심, 그것을 가지고 예수 제자에 포함되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서기관에 이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아직 자기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 아직 정리하고 정돈하고 아직 계산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따르는 그 기회를, 아주 전폭적으로 따르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늦추기 위해서 이 말을 주님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르기는 하겠지만 우선 가서 할 일도 좀 해놓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유산도 받고 가족들과도 빠이빠이 안녕하고 뭐 좀 정리정돈 좀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시옵소서 했던 것이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말은 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의 사실은 요구인 거지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적어도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고 회사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보내줄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비록 군대라도, 전쟁 중에 있는 군대라도, 지금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직사회라도, 지금 내가 빠져나가면 공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요청했다 하더라도 의식 있고 양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도 너 안 된다, 너 가지 말어, 그럴 인간이 어디겠냐 말이야. 근데 그건 요구한 거예요. 얼른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그분을 장사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쫓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모든 장례 문화는 부모님을 장례 치르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이들을 장례 치르는 것과 달라요. 적어도 부모를 장례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 도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도리를.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시체를 오래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하루 이틀. 그리고 슬퍼하는 기간도 한 열흘 정도 되면 끝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 몰랐을까요? 몰라서 예수께서 그 제자의 허락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사람들이 태클 걸기에 참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의 대화 속에서 장사하게, 아버지 장사하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안 된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알기를 무엇으로 안다. 하나님께 미쳐서 부모 공경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공격할 요소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아니, 이 말씀이 지금 현재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만 그렇게 한다 하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욕이 돌아오고 비난이 돌아오고 그런 핀잔과 태클기 들어올 줄 모르고 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죠.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시고 그런 말씀 하나 해서 말씀에 실수를 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은 분명한 또 다른 뜻이, 진짜 뜻이 있다 이거지요. 제자가 한 이 말, 즉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이 말은 내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은 그 자리에, 장례 자리에 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그것은 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이 중동 문화권 속에서 살펴보면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이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의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고 형제들과 정리 딱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의미인 거지요. 그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산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 따르는 것은 그 다음 순서로 천천히 서서히, 예수를 믿더라도 천천히, 예수를 따라서라도 다음 순서에 급한 일 이것들 먼저 하고,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어떤 형제에게 다 줘볼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지켜보면서 마지막 아버지 숨질 때까지 내가 숨 쉬는 것 그거 확인하고, 그래서 숨이 멈추면 다 정리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인사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를 테니까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가족 간의 관계, 유산의 관계, 세상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인 거지요. 예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모든 것은 우상인 거지요. 그것이 비록 가족이라도, 그것이 비록 누구라도, 그것이 비록 자신이라도, 자신도 주님 앞에 우상되면 안 됩니다. 내가 우선이지 주님이 우선이야? 이러면 벌써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한 제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나 더 우선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예수보다도 더 빨리 우선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부모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후 좌우 살피고 그 문명과 문화와 성서의 시대, 성서의 땅, 성서의 역사, 그것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1.1획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틀린 것이 있다면 틀린 것이 많아요. 그것은 해석할 때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할 때 틀린 것입니다. 인쇄할 때 틀린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복사하고 필사할 때 점을 하나 잘못 찍거나 점을 빼뜨려 버리거나 한 줄을 빼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중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요즘 같으면, 옛날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중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지금 뭐 필사하고 있는 거기다가 써버리잖아요. 돈에다 써버리기도 하고 숲에다 써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더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빼불거나.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필사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성경 필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세수를 하고 막 정신 번쩍 차리고 한 자도 틀리지 말고 한 문장 빼먹지 말고 잘 한번 해보자. 그러는 순간 첫 그냥 문장 쓰면서 글씨가 틀려버리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한 절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백지에다가 써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잘못되는 것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기록자로 삼으셔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성경을 고치자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종족을 생산하고 그래서 인류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그러면 그게 많다고 생각해야지. 꼭 그 꾸역꾸역 그대로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 삼겠다고 여기 당신 사위 왔으니까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여기 당신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데리고 오고, 그럼 말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후천적으로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꾸역꾸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문장이 잘못됐다거나 그 의도가 잘못됐다거나 그 생각이 불순하다거나 그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장래 문화에 맞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야 말할 것이 없죠. 옛날엔 더 뭐 소중했잖아요. 죽는 자에 대한 예우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방금 해석한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러 가겠다는 사람을 말린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또 행여라도 또 문장 그대로의 문자 향이 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말, 그것은 다른 사람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생각, 그걸 읽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좀 이거 좀 이쪽 저쪽 좀 비교 분석해 보고 정말 이 일인가 아닌가 살펴보고, 그래서 할 수 말씀은 뒤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지. 그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뒤로 미루는 생각, 지체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우선순위의 뒤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의 이 요청을 거절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절 맞을 만하니까 거절하신 거지. 모든 아버지가 죽은 자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겠다고 가겠다는데 모든 제자들에게 만류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주님은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네가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하신 것이죠. 지금 하는 일이 산 자를 위한 일이니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물건들과 세상의 일들과 세상과의 관계들을 가지게 하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 일꾼이니까, 너는 내 제자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 아기다툼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에 맡기고, 죽은 일들 같은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산 일들, 산 사람이 할 일들, 살리는 일들, 생명에 관한 일들, 이 일을 해라, 그런 의미이다 생각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하려고 하고 또한 하고 있는 일이 너는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물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관계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이루고자 원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것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물어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지체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땅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